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되게 하여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온전한 만호와 길, 즉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오미가 깨달은 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절대로 온전한 만호와 길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진정한 만호와 길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는 사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즉 나오미가 룻의 만호와 길을 빌린 이유는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함께 실신자본을 수료했던 분들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 교재 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편에서 복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을 먼저 잠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 말씀에서 복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것입니다. 복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구체적인 정의는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자기 제품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기억나시죠? 복에 대한 정의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뭔가 상당히 현실학적 내용일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실제로 정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사실 오래전 옛날에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아예 쓸모없는 물건을 구입해서는 그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프터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면 아예 물건 자체를 판매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 값이 비쌀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합니다.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자동차에 어떤 선 하나만 끊어져도 우리는 어디서 끊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와서 자동차를 점검하죠. 끊어진 선을 연결하고 혹 나사가 풀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줄고 그랬을 때 비로소 자동차는 자동차답게 굴러갑니다. 자,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죠. 한동안 장마로 힘들어서 어려웠지만 그때는 그래도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지금 열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더 힘든 게 사실은 열대야입니다. 낮에 더우면 그렇다 치는데
잠자리가 들려고 하는데 이게 기온이 식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이제는 너도 나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대야가 시작되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주 저희 집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란다에 정체불명의 물이 어디선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장맛비가 막 쏟아지니까 폭우가 오니까 이게 문틈을 타고 들어간다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 밤에 꼭 이렇게 폭우가 들이닥쳤었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그치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엔 정밀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 이 배수관이 베란다 옆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물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관과 또 이 가스를 넣는 동파이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계 나오잖아요. 이 비닐 테이프를 감아놓은 걸 다 뜯어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이게 그 배수관에 구멍이 난 곳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배수관에 구멍이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날 수가 없거든요. 비닐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에어컨에 부착되어 있는 설치기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설치기사는 전화로 상황을 듣고는 당장 그날이라도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는 일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 밤중에도 괜찮으시면 오겠습니다. 정말로 밤 10시가 다 돼서 온 겁니다. 기사가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금방 원인을 찾았습니다. 에어컨 본체에서 연결된 이 배수관 호스를 중간에서 길게 빼기 위해서 다시 연결을 했는데 이 조인트 부분에 이 엉성하게 작업을 해서 거기서 물이 샌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 감아놓은 이 테이프를 깔아서 그게 하나의 통로가 돼가지고 베란다까지 나오다가 적당한 틈을 보고 내려옵니다. 원인을 찾으니까 일은 쉽게 끝났습니다. 금방 꽂히더라고요. 근데 더운데 기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리합니다. 근데 뒷마무리 청소까지 다 하는데 되게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출장비를 물어봤더니 기사가 반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가 설치를 잘못해드려서 이렇게 불편이 끼쳤는데 뭡니까? 지금 자기가 애프터 서비스를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결 호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에 그 무더운 한여름 밤에 에어컨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산품, 기계며 자동차 하다못해 옷까지조차도 모두가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대로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뭘 해주시는 겁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자, 이 근거를 제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다음 유에서 들어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언제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만든 겁니까? 남자라는 제품, 여자라는 제품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언제요? 다른 날 아닙니다.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다음 날, 이튿날 아닙니다.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더니 그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만,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내가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 사는 사람은 뭐가 못 되는 겁니까?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애프터 서비스, 이 복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호랑이, 사자, 표범, 여러 가지 있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맹수들과 인간이 1대1로 붙었을 때 이게 재간이 없죠. 그래서 맹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맹수들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합니다. 오죽 했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도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실 호랑이나 사자, 표범 같은 그런 짐승들은 그냥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총 들고 쫓아오는 쏴버리면 되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 외양만 봐서는 모릅니다.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간, 쓸개, 시리장, 췌장, 소장, 간장, 된장, 간의 집부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온갖 가문의술을 나는 선택하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죠. 무섭게 변합니다. 나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허황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 더 포악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인간은 그 같은 맹수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은 감히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들, 분열과 분쟁, 그로 인한 전쟁, 그 여파로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들, 무참히 짓밟히는 여성들, 죽음으로 내몰리는 어린 아이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것,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죠. 자, 복을 구한다.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기복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벌써 2대 샀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자동차를 사는 즉시 애프터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자동차 샀습니다. 또 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전운행하게 해다가, 자, 우리 교우들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차량을 새로 샀을 때 꼭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차 앞에 보사도 지내잖아요. 자, 그렇게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도 좀 해야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다 제쳐두고 차를 인도받자마자 딱 세워놓고는 바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합니다. 아, 이리 좀 오십시오. 이 차 서비스 좀 해주세요. 성화입니다. 자, 자동차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빠르게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비싸게 구입한 그 원차를 사는 날부터 그냥 그 차량 서비스 센터에 갖다 놔놓고는 아예 매일 서비스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기복주의는 바로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진리의 길을 바르게 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복 자체를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복되게 하리라고 말한 것은 분명 그녀는 룻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 무엇을 비는 것이 가장 최선의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잘 알았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복 말고 복되다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어딘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복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창조가 끝난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의 일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그렇게 복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의미하는 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질서와 조화입니다. 질서와 조화는 뭡니까? 이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죠. 자, 창조가 이룬 질서와 조화는 성경 말씀을 보면 단지 몇 줄의 문장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우주, 천문학, 의학, 생물학, 더 나아가서 미생물학, 심지어 핵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능과 과학 문명의 모든 업적을 통틀어서도 모두 다 입증해 내지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을 아우르는 이 대우주적인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대우주적 완성을 두고서 복되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복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에피트 서비스. 그 이유와 목적은요, 비로소 사람이 되었더라. 그것은 다른 말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인간이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즉 창조하신 그 순리를 따라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사는 그 길만이 유일한 인간다운 삶인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가하는 복되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전인 구약 그 토라 속에 분명하게 명기된 이 복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바르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마누아크를 찾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하겠다는 선언은 룻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간답게 살게 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아직까지 우리가 책을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룻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 전환점이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도 짐작하시듯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오리 이삭을 줍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나오미가 처음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난 뒤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너무나 비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여정은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뒤부터입니다. 자, 나오미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그녀는 밑바닥까지 철저히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남편과 함께 고국,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얻은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오미가 복된 삶을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녀의 복은 절대 세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공, 부유함, 권력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오미의 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진짜 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무작정 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분명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복의 정의대로라면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정의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분명하게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후공사,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두고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며 명예를 얻게 되거나 혹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는커녕 소유하게 되고 걸머지게 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길을 나서지 않습니까? 복은 분명 인간을 온전케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차지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얼마나 복에 대해서 그 이해가 원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과연 성경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내 생각 속에서 바라는 희망인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 말씀이 정의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헛된 복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아닌 그 복을 쫓다가 우리를 스스로 상실하는 정말 복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을 두고서 구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서 모든 삶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인생, 구도자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 구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인생, 즉 복되게 인생을 살 때입니다. 오늘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바른 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 계정을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을 겸손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적 의미의 성공 여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되게 만드시는 그 복을 덧입느냐 덧입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복을 구하던 이전의 삶은 이제 잊어버리십시다. 헛된 복을 쫓아 살던 이전의 삶에 이제 미련도 두지 말고 그것을 버려버리십시다. 대신 우리로 진정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 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 인생을 통틀어 단 한순간도 복에 대한 갈망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간절히 사모한 인생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정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배고프고 목말라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은 알아 못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을 의미 없이 만드는 삶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이 구도자의 삶인데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 그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더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갈 항황한 길에 머물지 않고 참된 사람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